우리가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그 3장까지 공부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로마서 4장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로마서 전체의 서론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울의 인사, 그리고 로마 교회의 그 신앙에 대한 그 감사, 그리고 바울의 기도가 있었는데 거기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얘기했고, 왜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에 전 세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가 뭔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전체적인 내용을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은 한마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가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누구든지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에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구원.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것은 생명,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살되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하나님의 생명, 다른 말로 영생을 얻고 누린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한 평생을 살지만은 그것으로서 그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하면은 그거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또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에 의하면은 우리 인간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또는 영원한 그 세계에서 그 생명, 곧 영생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그 귀한 생명, 영생을 얻고 또 그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구원 또는 영생을 얻게 하는 그 믿는 자에게 그런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이야말로 참으로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바울은 그걸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는 이 귀한 복음을 세계 어느 누구에게든지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와 같이 문제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온 세계를 지으시고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는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와 같은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죽음 가운데 있게 된 것은 죄 때문이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하고 죽음이다. 이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결과인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반대는 의로움입니다. 성경에서 의로움, 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죄인인가? 그래서 먼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온 세계의 주인이신 창조자이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죄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조물인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걸 신으로 그걸 오히려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참신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되고 헛된 참신이 아닌 이러한 거짓된 것들을 신으로 그걸 섬기고 있으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가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우리가 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이 아닌 오히려 피조물인 이런 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으니 그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헛된 신을 섬기는 것. 다른 말로 우상 숭배.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인간의 그 실제적인 죄와 불행이 이렇게 거기서 나오고 있는 것을 바울이 얘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신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것을 섬기게 될 때 인간은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된다. 그 결과 성적인 그러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다. 이것이 이제 1장에서 얘기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얘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죄에 대해서 그 결과가 죽음이다 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이 좀 더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의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물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걸 분별하지는 못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러한 모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행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와 같이 죄를 짓는 것을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 잘못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잘못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의 죄라고 한다면 2장에서는 우리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죄는 한마디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 이런 것을 유대인들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자랑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기를 문제는 율법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살고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대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그냥 알기만 하고 그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너도 마찬가지 죄인이다. 이게 이제 로마서 2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자랑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그러면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것에 대해서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같은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표로서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을 했는데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곧 그것은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그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얘기한다.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한다, 인정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그냥 1절에서 20절까지 그 결론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도 그 죄 가운데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3장 20절이 핵심적인 그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좋았죠. 그래서 3장 20절에 우리가 그냥 아르니까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그 앞에 곧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가 없으니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굉장히 그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을 결론적으로 어떠한 육체, 그 육체를 가진 어떤 인간도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 의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그건 한마디로 인간이 자기 문제는 율법을 행한다고 할 때 거기서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 이렇게 조문 이런 있는데 그걸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키겠다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 행위. 그렇게 해서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 너는 합격, 의인이야.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어. 충분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왜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말이 그냥 간단하게 했어요. 요 말이 사실 굉장히 더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7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여러 번 얘기했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무엇이 옳고 그르냐? 이걸 가르쳐준 것입니다. 율법의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결국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고 그 율법을 못 지키는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의 얘기인데, 그런데 율법 자체에 그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 인간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보니까 무엇이 옳고 그름을 이제 깨달은 거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거기에 비춰보니까 자기가 어때? 거기에 너무 그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깨닫는 것이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 용서받고, 그리고 또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기만 하고 그냥 못 지키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그냥 죄인으로 그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가. 그런데 율법이 하는 것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율법.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그리고서는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은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줄 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죄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 하는 일은,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맞지?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 네? 판사가 심판을 선고하듯이. 그러면 죄인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죽어야 돼. 죄의 삭은 형벌.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다.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해서 죽음의 심판을 선고하는 겁니다. 그 율법에 이제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결국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비춰볼 때에,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같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볼 때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서 그치면은, 그것을 끄시면 우리 인간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인간을 그냥 거기서 그냥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되셔서 30년, 약 33년 동안 사셨다고 하죠. 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며,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온 세계에 악의 세력, 죄의 세력을 제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관한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는다. 그보다 먼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여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죄를 대신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친히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죄 없는
흠없는 자기의 몸을 또는 생명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바울이 전하는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그 의미를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1에서 31절까지. 그걸 이제 좀 문자를 쓴다면 속량. 그 값을 치르고 노예가 된 자를 사서 해방시킨다. 우리가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생명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그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서 해방시켰다. 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신 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또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받는다는 보증이다. 보증.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3장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오늘 이 4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여기 한 가지 조금 특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셨다.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 참으로 고맙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죠.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 것이 되게 하는 방법, 그것은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그게 3장에서 이제 간단하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할 때는 어떤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의로운 사람. 의로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의인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런 좋은 일, 특별한 의로운 어떤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우리를 그냥 믿는다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야.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게 잘 이해가,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우리 의로운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잘못한 거 많은데 그러한 우리들을 그냥 믿음만 보고 의로운 자로 의롭다고 하신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4장이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그 의인이지. 율법도 안 지키고 그냥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바울 자신이 그랬고 유대인들이 아직도 율법을 의지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사장에서 뭘 얘기하냐면 자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 한번 내가 좀 생각을 해보자. 내가 지금 신약에 와서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갑자기 지금 이런 얘기를 내가 하는 걸로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거야. 바울의 얘기는 사실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야. 구약 시대에도 사실은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했지. 물론 어떤 의로운 행실을 한 사람은 또 의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구약에 사실 완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구약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우리가 또 그보다 더 먼저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완전히 다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는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노아도 문제가 있었고 아브라함도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 그리고 다윗도 그렇고 구약에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런 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지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내가 갑자기 이렇게 신약에 와서 내가 갑자기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래 그 구약에 여러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 그래서 선민이다. 그 하는 대표적인 사람인데 여기서 4장에서 그 아브라함,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나은 다윗도 얘기하는데 다윗은 그냥 조금 얘기하고 주로 이제 아브라함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주시로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나요? 아브라함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의인으로 인정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큰 복을 받고 내 후손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큰 그 복을 약속받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을 가지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가 무엇을 얻었는가? 다른 말로 무엇을 발견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선 제가 결론적으로 큰 요점을 얘기합니다. 자, 그냥 한번 읽어보면서 갑시다. 읽으면서 얘기합시다. 자, 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태어서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움을 여기는 바가 되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상속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버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와 같으리라. 우선 여기까지 봅시다. 자, 우선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은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는 아브라함이 이제 옛날 이름 바꾸기 전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것은 뭡니까 여기서? 믿음, 그의 믿음. 영어로는 이렇게 Then he believed in the Lord and he credited it to him as righteousness.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굉장히 바울이 잘 인용하는 그 말인데 여기 이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무엇을 그의 의로 여겼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그러니까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인정했다. 그것은 사실 아브라함이 이게 창세기 15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흉년이 들으니까 애굽에 내려갔다 자칫했으면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뺏길 뻔했었죠. 누이랑을 속였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다시 아내를 다시 찾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13장에서는 이제 조카 롯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가나안 땅에서 부자가 되니까 이렇게 서로 다투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원하는 곳을 택해.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좌로 가.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하니까 롯이 동쪽을 바라보면서 소돔 땅을 택해서 갔습니다. 거기가 아주 굉장히 살기 좋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았다. 그 얘기가 13장에 나오고 14장에서는 그 동방의 사람들이 여러 왕들이 소돔 땅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는데 소돔 땅 사람들이 아마 조금 우리가 좀 힘이 좀 어느 정도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지 동방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조공, 세금 같은 걸 잘 바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동방 사람들이 여러 왕들이 연합해서 소돔 땅을 쳐들어와서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과 재물과 다 잡아갔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동방 사람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소돔 사람들을 재산과 함께 다 이렇게 그걸 찾아온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좀 걱정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5장 1절에 이렇게 그때
그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야.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하면서 그 주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상급이라고 했는데 뭘 주려고 그래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큰 복을 줘도 내가 자식이 없나이다. 지금 나이가 거의 한 80이 됐는데 그 제 아내 사례는 한 70이고 10살 차이니까. 근데 이거 자식이 없으니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줘도 상을 줘도 이거 내 모든 것은 내 종들의 그 대표자 엘리에셀 다메섹 이 엘리에셀이 상속을 다 받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12장부터 약속을 했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후손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란 내 자란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속자가 없다. 그러니까 4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서 자식이 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5절에 어떻게 얘기해? 거기서 또 한 걸음 다 뭐라 합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80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어요. 사라는 거의 한 70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나에게 많은 복을 줘도 내가 이 후손이 없으니 그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난 내 후손이 너의 후손 상속자가 될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브라함을 아마 집 밖으로 나간 것 같아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한번 세워봐. 지금 우리가 도시에 있으니까 별 잘 못 보죠. 시골에 아주 옛날에 전기나 이런 거 없을 때는 하늘에 별들이 쫙 깔렸잖아요.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이 우주에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상할 수 없이 많잖아요. 근데 물론 뭐 다 보지도 못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하늘에 이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한번 세봐. 얼마나 몇 개나 되겠어요? 셀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믿어집니까? 예. 지금 나이가 80이고 살아도 70인데 내 후손이 이렇게 많이 있을 거야.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6절에 바로 거기에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바로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7절 이하에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식을 줄 뿐만 아니라 너와 내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거야. 땅을 차지할 거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과 땅, 여기서 얘기하는 땅은 나중에 크게 보면은 온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와 내 후손이 온 세계의 주인이 된다니까. 이렇게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유대인들이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의 의. 사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뭐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가끔 좀 그 훌륭하게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볼 때 그 자기가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떤 뭐 선행을 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선행으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또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큰 어떤 일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굉장히 크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의 의로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걸 얘기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미리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때, 그럼 아브라함은 어떠한 하나님을 믿은 겁니까?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믿은 거? 그걸 이제 바울이 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부활에. 네? 부활. 그렇지.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은 거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지금 나이가 80이고 70쯤 됐는데 뭐 아기를 출산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죽은 자와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죽음에서 새 생명이 탄생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할 것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 비록 우리가 나이가 80이고 70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내 몸에서 후손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후손이 태어날 것이고 또 그 후손이 별과 같이 많다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죽은 자와 같은 그들에게서 새 생명이 태어난다. 이걸 믿은 것. 그걸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은 죽음에서 생명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걸 조금 더,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전능해. 하나님. 다 할 수 있어. 이것은 또 사도 바울이 또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무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지금 자녀가 하나도 없잖아. 근데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될 거야. 없는데 있는 것 같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그것은 뭐야?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걸 믿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도저히 무인 것 같아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건 다른 말로 창조자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온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도저히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그것도 전능의 하나님. 바울은 이제 그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은 조금 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사랑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뭐 잘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에게 이런 큰 선물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사랑도 없지만 은혜로 주신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 말씀,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의 의로 여겼어요. 뭐 어떤 선행 뭐 한 거, 그거 없어도 너 그걸 믿었어? 이거 참, 하나님이 대단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귀합니다. 물론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버리지 말고 굳게 지켰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이게 한 80세쯤이라고 해봐요. 근데 한 90살쯤 됐는데, 아니, 99살쯤 됐다. 거의 20년 됐다. 그래도 아직도 자식이 없는 거라. 그래서 중간에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낳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낳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라. 그래서 99살 됐는데도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창세기 17장에 뭐라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년 이맘때쯤에 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야. 뭐 이렇게 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와 같이 자, 제가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제 바울을 어떻게 얘기하냐? 자, 우선 첫째,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이러한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그 믿음을 내가 너의 의로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기 전이냐, 할례 받은 후냐, 바울이 이렇게 묻는 거야. 할례 받기 전입니까? 할례 받은 후입니까? 할례 받기 전이죠. 할례 받은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그 후손 이삭이 할례 받은 것은 이삭이 아니지 그때 아기 낳기 전이니까 할례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15장, 16장, 17장. 아브라함의 99살 때. 그러니까 아직 벌써 할례 받기 훨씬 전이죠. 근데 그러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겁니까? 할례 받기 전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겁니까? 그렇지? 할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바울은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할례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참으로 바로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두 번째, 여기서 이제 그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거 뭐 얘기하기 전에 제가 같이 읽어봅시다. 잠깐. 그럼 7절부터 이건 창세기지. 여기 이제 다윗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경건하게 그 일한 것이 없이, 그리고 다윗은 죄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죄 용서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 그러면 그 죄 용서받은 사람은 잘한 것이 의를 행한 사람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입니까? 의를 행한 것이 아니잖아. 오히려 죄를 지었잖아. 근데 그 죄를 용서했다. 그것이 곧 죄를 용서했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없지. 의인이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다윗도 그렇게 얘기했다. 그 다음에
9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런 그들이 몸이 할례자야 되냐 혹은 무할례자야 되느냐 무릇 우리가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우리라. 그렇죠? 지금 우리가 봤죠? 할례 받기 전이잖아요. 10절 시작.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면 무할례시니라. 11절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의 믿음으로 된 의를 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를 가지고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김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았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 곧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읽읍시다. 시작. 또한 할례자의 자손에게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구하시되 되는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에 오직 믿음의 의로 그 세상의 상속자, 세상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 할례에 의한 것이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게 이제 분명히 창세기에 나와요. 하나님 언약으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14절 계속 읽어보자. 시작. 만일 율법의 믿음은 무엇이고 약속하게 되느니라. 왜냐하면 15절 율법은 만약에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그 축복의 약속이 율법을 지키면 그렇게 해줄게.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러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은혜로 주신다. 그래서 그 약속이 분명하게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쓰었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장 좋은 중에 하나로 믿었으니 이는 그의 후손이 여기까지 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니라. 19절 시작. 그가 백세라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마리아의 피가 죽은 것 같기를 알고 이들이 약속을 하고 계속 20절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시하셨으니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되리라. 우리가 읽은 거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그러니까 거의 99세, 100세가 되었을 때 물론 좀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라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더욱 견고해져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약속을 받았다. 약속하신 것을 얻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22절, 23절, 자, 시작. 그에게 의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를 믿는 자이다. 예수는 우리의 존재하는 때문에 해주기도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이게 이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핵심. 자,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어떤 선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자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인정했다. 의인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너와 내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할 거야.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창세기에 기록을 했는데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벌써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기록을. 그런데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와 같이 될 거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큰 약속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손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이 될 거야.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해요. 바로 그 중에 우리가 거기에 속한다.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잖아요. 그런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그걸 가르쳐준다. 아브라함 아까 우리가 보았죠? 아브라함은 보지 못하고 믿었어요. 물론 그 이삭을 아들로 얻었지만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이런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었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대표로 먼저 죽었다가 살아나셨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누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셔서 온 세계를 다스리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잘한 거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의인은 사는 거예요. 죄인은 죽지만 의인은 사는 거예요. 살되 큰 복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구원의 복을 얻는다. 구원의 영생 하나님이 얘기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아 대표로서 얘기한 사실 구약시대의 여러 의인들도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행위로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의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큰 구원의 복을 이렇게 주신 것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결론으로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났다. 부활. 우리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다. 자, 결론. 자, 우리가 이 시간 바울이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믿을 때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부활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의인으로 인정하라고 그에게 큰 구원의 복을 주셨다.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다.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큰 구원의 그 복, 영생의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또 그에게 큰 복을, 구원의 복을 주시는가를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곧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